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는 그냥 단순한 환경, 사막을 의미하지 않죠. 이 광야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 또 계속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광야는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에게도 이 광야는 있을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마찬가지 그 시간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이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회복해 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회복의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모아주셨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만을 기록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오늘 이 말씀 쭉 보면 여기에는요 4가지 인생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풍랑을 만난 사람, 그리고 흑암과 쇠사슬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람들의 모습.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게 시편 107편의 구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스라엘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6절 7절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목적지를 알고 계셨다. 네, 광야는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길을 모를 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기나긴 광야의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맬 때도 하나님은 이미 도착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잘못, 어떤 우리의 불순종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보다도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고요. 요셉도 마찬가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고 전혀 왜 이런 길로 내가 가야 하는지,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최종적인 목적지를 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길이 열리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이미 도착지를 알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신다,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있죠. 무엇이냐, 바로 부르짖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맡긴 거죠.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한 것. 13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한 것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르짖었고, 길을 잃었을 때, 넘어졌을 때,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의 길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낙심과 절망, 포기보다도 기도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가장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편 계속 그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주님을 붙잡는 저들의 간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우리 삶에 오늘도 작동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